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1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시다가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레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날,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요. 이게 상황이 아주 묘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서 떡을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경우가 성경책에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7장에 한 번 나오고요, 11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14장에 드디어 바리새인의 집에 또 초대받아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초대받으셨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들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전통은 안식일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님께서 쉬라고 약속하신 축복의 날에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안식일에 대접하는 규례였어요. 그것을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랍비들은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안식일에는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열심히 대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전통이었어요. 그 근거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도 너희에게 너희는 가서 살릴 것을 먹고 한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주님이 기준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 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너희가 준비하고,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맛있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주면서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지키면서 랍비들이 대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이 마침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런 소문도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가 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14장 2절에 보면은 마침 그곳에 수정병이 든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정병이 물로 인해서 생기는 종양, 그래서 몸이 붓고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정병 든 사람을 주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날 아마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된 사람이 많았고 그 집이 넓었는지 거기에 잔치에 초대된, 떡 먹으러 초대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마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차지했어요. 뭐 앞자리든지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얼굴을 한번 내밀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좋은 자리에 다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좋은 자리에 상자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잔치에 초대함 받았을 때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도리어 저 끝에 가서 앉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을 초청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주님을 초청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초청하고 안식에 사람을 대접할 때에 너희의 가까운 벗이나 이웃이나 부자는 초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 가깝고 잘 알고 친분이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대접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도로 대접해서 그 대접을 갚는다는 거예요. 결국 맛 대접하고 맛 접대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상이 안 되고 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런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초청하라. 왜 그런 사람을 초청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초청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의인들의 구할 때에 복이 되고 축복으로 당신에게 돌아온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초청하라고 하신,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초청하시는, 주님께서 초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초대하신 사람은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초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먼저는 정말로 돈이 없는, 형편이 없는, 그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면 주님의 초대를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가난한 돈 없는 자들을 오라고 주님께서 초대장을 우리에게 날려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오는 자가 오라. 여행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네, 돈 없이 어떻게 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건을 사면 대금을 지불해야죠. 페이를 지불해야죠.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가난한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돈 없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잔치를 베푸시고 돈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다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늘 이 성전을 지나가다가 이 말씀을 듣는 가난한 사람들도 주께서는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부한 자를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고 우리가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욕심이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기가 쉬워요. 자기 것만 고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죠. 자식도 길러보면 부모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세월이 가니까 자식이 커서 대학도 가고 가보니까 이제 품 안의 자식이 뭐라는 것을 좀 알 것도 같고, 하물며 뭐 결혼시키신 우리 모두 출가시킨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내 품에 있을 때 이게 뭐예요?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자녀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주님은 있으나만, 신앙생활은 주일날 한 번 나가고 신앙은 액세서리처럼 그냥 교회 와주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초대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 천국에서 이미 초청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거절하실지도 몰라요. 즉 주님을 필요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초청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나옵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초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혹시 몸이 불편해서 오늘 오시는데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걷기가 힘들고 혼자서 서기가 힘든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지체장애자들,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오라고, 그런 사람을 초청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과 사지가 건강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불편하다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몸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 요즘에야 뭐 수화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도 음지에서 사는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수화 통역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항상 목사님 설명하면은 설교하시면 뒤에 서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분이 소리도 안 내고 참 조용히 잘 예배드리던 그 농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에서 가끔씩 보시죠? 큰 교회 나오면 막 파란 색깔 바탕 뒤에서 여자 남자가 막 공연하고 그런 거. 앞으로 주님의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농아들도 보내주시면 통역하는 사람들은 나오고, TV 방송도 나와서 그들이 예배하는 수화 통역하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은 우리 그분들을 환영하고 우리가 수화를 배우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들, 먼저 믿은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농아인들도 탁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양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취재하러 와가지고 평양에 이렇게 못 사는 거 보면 안 될까봐 장애인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나이 드신 60 이상 되신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젊은 사람들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평양 시내에 남아서 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혼자 걷기도 힘든 사람, 지팡이를 짚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주께서 그런 사람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사람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못 나와. 나는 손을 오른쪽으로 뻗고 싶은데 손이 왜 이쪽으로 가고, 나는 얼굴을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얼굴이 제멋대로 돌아가고, 이런 뇌적인, 뇌변변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다 초대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불과 전에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때부터, 우리 옛날 때도 이들에게는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배척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장태부수도 많았고 소모비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안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가정에다 가둬놓고 그렇게 살았던 많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초대하라고 초청한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짐이 되어서, 부모도 평생 짐이 되었고 자식도 부모에게 평생 짐이 되었던 그러한 몸 불편한 자들을 주께서는 초청한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초청하라고 하신 자들은 저는 자들도 초청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정상적인 걸음이 안 되는 사람들, 옛날 말로 하면 절름발이 같은 그런 분들도 다 초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목발을 짚기도 하죠. 목발도 지금이나 이렇게 좋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지, 옛날에는 목발 만들 게 없어가지고 나무 이렇게 그냥 잘라가지고 두 개도 못 짚었어요. 이렇게 하나 가슴 가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 분들 본 적 기억날 거예요. 그냥 손 한번 잘라다가 헝겊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목발하고 다녔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만은, 그런 저는 사람들도 내게 오라,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분도 집에서 낙상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휠체어를 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후배도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도 어려서 그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누나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오고 평생 소아마비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향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네에서나
옆에 이웃 친척들 중에서 그런 다리를 절고 손을 불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초청을 하고 그들을 모셔서 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끝으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맹인들을 초청을 하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을 초청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중도 시각장애인 모임에서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눈의 시신경이 마비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있고 두 번째는 사고를 당해서 후천적인 중도 실명 장애인이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드냐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서 시신경을 잃어버리고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세상의 좋은 곳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초청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도 장애를 그렇게 특별히 가지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뭔가 다리가 불편한 분은 있지만 우리들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농아들, 심지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우리 모든 분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관심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라고 말 못하고 우리 사지 멀쩡한 사람만 예배 드리고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돈 있고 맥 있고 힘 있고 잘생기고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저 사람 좀 교회에서 좀 일 좀 하겠는데 돈 좀 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 좀 배웠으니까 일 잘하겠지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사역을 맡기고 그런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잘못 실수했던 우리들의 그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초대하라고 한 이 사실 속에서 주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이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또 이들을 치료하시고 또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부족한 게 사실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저희들입니다. 저도 겉에서 보기는 멀쩡한 것 같아도 저도 알고 보니까 신체 검사 이런 거 해보면은 부족한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눈이 다 크기가 틀리고 어떤 분은 손가락이 안 붙는 사람도 있고 다리도 다 길이가 틀리고 그런 모든 장애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겉에서 보기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그 모든 아마 상처와 그런 아름다운 장애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약하고 병든 힘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라 내 교회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부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님 전에 나왔어요. 예배하자 같이 예배하자 내 집으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자들은 친정에 온 것처럼 주님의 집에 친정에 온 것처럼 여기 왔습니다. 남자들은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 뵌 것처럼 고향에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 와서 우리가 뭘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게 많을까요? 주님께 받는 게 많을까요? 받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안 좋은 거는 다 주님께 드리고 받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왜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집에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잘 지내시냐고 오래간만에 전화를 드렸더니 잘 지냈대요. 이게 바쁘셨대요. 뭐 했냐 했더니 콩 털고 깨 털고 뭐 그래서 그 뭐 하시게 그거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콩 털어가지고 깨 털어가지고 깨 기름을 짜가지고 뭐 들기름을 짜든 뭐 참기름을 짜든 짜가지고 뭐예요? 자식 오면은 주려고. 그뿐이에요? 여러분 시집가 가지고 맨 처음 어떻게 했어요? 친정 엄마가 신랑 몰랐어. 친정 엄마가 이렇게 신랑 몰랐어. 야 이거 며느리 모르게 해라, 너희 아내 모르게 해라, 너만 가져라 하더라. 옛날에 고쟁이라 그러니 소개우죠? 이렇게 돌아갔지. 막 차 타는 아들이나 막 떠나가는 막 버스 타고 막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나니까 우리 육신들이 주님께 드리려고는 왔지만 드리는 것보다 받아가는 게 더 많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가난하냐? 너희들이 몸이 불편하냐? 너희들이 다리를 절고 있냐? 손을 못 쓰고 있냐?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냐? 너희들이 말하지 못하는 동화이느냐? 너희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의적인 장애들이냐?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빨간색처럼 될지라도 흰눈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여러분은 아니에요. 왜? 친정엄마가 엄마가 야 이거 깨 가져가라, 저기 고춧가루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 조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지금도 마음이 지금 다쳐가지고 서서방어만 해가지고 목사님은 저런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신다 이러면서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잡스러운 더러운 것은 다 받으시고 다 털어놓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전을 났을 때는 좋은 곳으로 챙겨주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챙겨주시고 야 가서 남편하고 잘 살아, 네 부인하고 잘 살아, 네 애들 잘 살아, 내 걱정은 하지마.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챙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이 시간 주님의 교회에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런 데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나는 사람의 인원수를 보지 않는다. 나는 화려한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중심으로 나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는다. 왜 내가 안 받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대로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것도 아니지만 세대로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몸 불편하고 지팡이 짚고 왔고 또 다리를 절면서 또 생각이 되는 대로 안 되고 정말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또 내가 허리가 굽어가지고 서 있으나 다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 썩어지는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 이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찬양, 내 마음껏 청성을 들여 드리는 예물과 이 모든 헌금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갈 때 뒤를 챙겨주시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주시고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주시고 내 안쪽 패스포트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짐에 넣어주시고 여러분들 가방에 옛날 말로 바리바리 싸주셨던 그 부모님들의 삶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방에 패스포트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마음껏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하고
들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를 절고 맹인들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아름다운 주는옥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초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라. 오늘 저도 오래간만에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오늘 누가복음 14장 13절 같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주님을 열심히 만났고 주님의 임재를 그러한 경험한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권엽 선교사님, 선천적인 골형성 부전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독약을 먹고 애를 띠려고 3번이나 독약을 먹었는데 그런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뼈가 다 녹아서 태어났던 그 권엽 선교사님, 지금 동양의 모처에서 힘든 곳에서 지진이 많으냐는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닉네임으로 붙여서 선교하고 계시는 권엽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2번의 대수술을 받고 이제 목발을 찝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방송에 나오셔서 책도 쓰시고 간증하셨더라고요. 제가 책에 그분 사진이 없어서 누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아침 TV에 나오셔서 간증을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책도 읽었고요. 책이 나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책이죠. 그러면서 그 부제가 주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는 제물, 바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도에 2번째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뼈를 수술하는 정형외과 수술은 여러분 아는 대로 수술실이 그렇게 좋은 수술일보다는 연장도 아주 쇠덩어리가 많고 거의 공부상 가까울 정도로 정형외과에서는 그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2002년도에 대수술을 받느냐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철침대에 누운다는 거예요. 수술대에 누워보신 분 알지만 철침대에 눕는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수술대가 좀 차기는 하죠. 왜냐하면 너무 온도가 올라오면 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혈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서 좀 차가운 데서 수술 받는 게 원래 수술실입니다. 선교사님이 누워서 보니까 링기로하고 링거하고 모든 약품들 기계들이 착 켜져 있는데 약물과 주사기가 보이더래요. 근데 벌써 한 번에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막 공포방에 밀려오는데 입이 바짝바짝 타오르더라는 것이죠. 근데 잠시 후 마취가 시작되는데 마취약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멍멍해지는데 그때 환상이 자기에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철침대에 누워서 쇳소리가 나는 그 드릴 소리가 나는 마취 시작됐지? 시작할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환상이 자기에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수술실이, 그 차가웠던 이만한 수술실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의 들판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워낙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건 믿지 않았는데 환상 같은 것도 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그날따라 그 수술실에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의 환상이 확 펼쳐지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평안하고 내가 마치 한 마리의 양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수술실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면서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 마치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형제님, 수술 중에 보니까 당신이 뭐라고 중얼중얼해서 들어보니까 당신이 시편 23편을 모두 외우고 있던데요. 그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그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누워가지고 혼자 볼일 보고 혼자 치면서 1년을 더 누워서 회복될 때까지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집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밤에 잠을 자고
거기서 긴 장미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가시고 혼자 남아서도 아침 9시, 10시 될 때까지 혼자 남아서도 끝까지 기도하다가 이 집에 1시간씩 걸어가지고 이제 못 발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교회에서 장의자가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사이에 막 짚고 일어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가 주춤주춤하더니 간신히 한 발짝을 뛰면서 장의자에서 일어나서 한 발짝을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로. 할렐루야. 처음으로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교사님은 너무나 자기가 걷게 되고 평생 누워서 장애인으로 살 것이 분명했는데 자기를 수술시키시고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고 생각나서 자기 몸을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님으로 작정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고 봉사하는 중에서 그 다니던 새벽기도 다니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우리 아무개 형제님 이렇게 걷게 되시고 신학교에 가셔서 열심히 선교사로 봉사하신다는데 우리 교회의 청년부 전도사님으로 좀 잠깐 세우십시다. 그래서 청년부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3년 동안 수술을 받고 기도하면서 걷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많은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죠? 월요일 날은 이제 담임 목사님 안 오시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설교하고 인도하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어느 날 월요일 날 새벽에 교회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불이 꺼졌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죠. 새벽 기도 갔는데 월요일 날 한 명도 안 왔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뭐 다른 날보다도 월요일은 특히 성도 목사님도 안 나오니까 성도들도 안 나오고 뭐 당연히 안 나오는 줄 알고 그냥 오늘 혼자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벌써 자기 몸이 강대상으로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성미책을 들고 강대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대요. 목발을 집어서 이렇게 뚝뚝뚝 하면서 아마 준비한 말씀을 들을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도 들을 사람 없어도 선포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저 밑에서 이제 턱 빠지면 올라오고 강대상이니까 저 밑에 이렇게 이제 성미책을 들고 이렇게 이제 집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드디어 강대상을 올라오려고 한 발을 딛고 올라오려고 강대상을 딱 쳐다보는데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컴컴한 교회, 그 컴컴한 강대상, 그 강단 위에, 그 성전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못 환상을 잘못 봤나? 사탄이면 물러가라.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성교사님은 보면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마음속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불 꺼진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늘 계시는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구나. 진정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에 선교사님은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든 적든 성도 수에 관계없이 주님은 친히 설교자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제 뒤에 십자가 있어. 우리는 십자가가 작아서 예수님께서 여기 서 계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람보다 큰 대형 십자가였다면 여러분이 보는 바 그대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 이 목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눈물 있는 모습으로 뒤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 너희들 잘 있었냐? 너희들 힘들었냐? 나에게 모든 것 다 풀어놓고 가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치워주고 내가 너희 부족함을 치워주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봐라. 힘드냐? 나를 봐고 위로를 받아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족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서 찢김받기 원하고 세상에서 천대받은 거 교회에서 대접받고 싶어서 주님께 왔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한번 눈 맞추고 목사님께 한번 인사하고 그래도 톡방이라도 한번 듣고 싶은데 오늘 나를 목사님이 아는지 않으면 인사 안 받아주면 섭섭한 게 우리 아닙니까? 부족한 죄인들, 형편없는 죄인들, 우리 역시는 날로 부패하고 수술에도 아프고 왠지 어깨도 자꾸 굽고 허리도 자꾸 굽고 다리도 자꾸 휘는 것 같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당도 잘 떨어지지 않고 누가 찾아오는 이 없는 이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저희들, 가난하고 병든 저들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입이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욕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더러운 입술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러나 이런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처소도 열악하고 천장도 낮고 장소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러분이 앉는 의자는 제가 다 전부 줄 맞추고 제가 놓는 의자입니다. 제가 이 바닥을 쓸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일어날 때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하지만 그래서 조금 넓게 하려고 놓기는 놓았지만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먼지도 있고 그러나 선생님 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와 예배 드릴 때 조금 불편하지 아니하고 좀 더 깨끗한 음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의자도 두면서 또 줄도 맞추면서 먼지도 털어내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족하죠. 저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예배 처소나 장소도 협소하고 때로 우리가 기도도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하고 새벽에도 못 나오고 밤에도 잘 못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습니다. 허리는 점점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리는 점점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천대받고 멸치받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셨듯이 우리를 지금 주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얘기하자. 나를 만나자. 나와 함께 얘기하자. 나에게 모든 것 다 털어놔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우리 모든 가슴의 모든 제목들을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